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세요. 네. 자,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제 막내딸이 아빠 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우리 마음은 잘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바로 오늘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이제 바로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천군 천사가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기뻐했고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아기 예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에 터져나오는 아주 놀랍고 기막힌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기쁜 이 성탄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자, 그날의 분위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자, 13절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아멘. 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지금 권유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뭐 근처 다른 마을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서 저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죠. 자, 이집트까지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요셉에게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성탄의 기쁨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그저 그런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의 기쁨 뒤에는 말 못할 고난과 아픔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고난이 지난 뒤에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의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쉬운 예로 여러분 축구 선수 잘 아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뭐 다 있겠지만 뭐 손흥민 선수 제일 좋아하죠. 축구 선수가 최고의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최고의 기쁨, 예, 골이겠죠. 예, 그러면 그 팀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 우승이죠. 바로 우승 트로피를 딱 들어올릴 때 최고의 기쁨이 바로 선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축구 선수가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기쁨을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천 번씩 슈팅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 훈련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죠. 선수들끼리도 계속 발을 맞춰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정도로 훈련을 해야만이 그 정도로 고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바로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그에 따르는 기쁨 어떨까요? 어느 정도의 기쁨일까요? 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우승의 기쁨 뒤에는 늘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할 고난과 아픔과 훈련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숨겨진, 이 성탄절에 보여지는 이 기쁨 뒤에는 숨겨진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기뻐하죠. 예, 다 행복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기뻐요? 물어보면 또 말을 못해요. 성탄절을 단순히 그냥 서로 남녀 간에, 예, 부모와 자식 간에, 예, 좋아하는 사람들 간에 뭐 그냥 선물을 같이 주고받는 그 정도의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라이스트 메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 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잘 모르는 채 그냥 마냥 다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목자들이 가장 기뻐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에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선물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들과는 정반대로 바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아주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죠. 누구죠?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바로 유대의 왕이었어요. 사실 이 헤롯은 누가 세워준 왕이냐면 이 로마 제국이 세워준, 예, 왕이에요. 마치 바지 사장 들어봤죠? 예, 그냥 왕으로 그냥 너 여기에서 너가 좀 잘 좀 다스려줘, 뭐 이 정도의 왕으로, 분봉왕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냥 그런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혈통도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도 아닙니다. 바로 에돔의 혈통입니다. 에돔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에서가 생각나죠. 이 에서는 혼혈 인종이었어요. 다른 민족과 다 섞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자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리를 빼앗을 자가 생기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박사가 와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은 본인이 왕이에요. 근데 왕이 눈앞에 있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왕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당히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두려워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헤롯은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헤롯에게 그 아기 예수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경쟁 상대로 보았던 것이었어요. 그가 오면 내 자리가 빼앗길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계속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여러분,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도 죽고 아기를 숨겼다는 죄로 인해서 그 부모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도망가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탄에 숨겨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헤롯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지만 여러분,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 그렇죠.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와서는 본인들이 나중에 끝장나기 때문에 이 어린 아기가 나오기 이전에 바로 없애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사용된 자가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 한 명을 잡으려고, 아니 죽이려고, 그 당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전략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고가 난 것을 수습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뒤에 가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냥 수습하는 분이 아니고요. 어떤 분입니까? 바로 먼저 앞서 가셔서 먼저 대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그 힘들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아픈 시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고통을 주어서 더 큰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요셉도 마리아도 그 사실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자,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늘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아기 예수를 출산한 이 마리아의 심정. 자, 마태복음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그 다음, 우리 화장실 갔다가, 자,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네. 자, 마리아도 요셉의 말대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긴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를 낳은 지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며칠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본다면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곧장 떠나야 됐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아봤지만 아이를 낳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시려거든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너무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곧장 떠나갑니다. 아니,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여러 신앙 좋은 분들에게 많은 예언의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란다. 그가 태어나면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할 분이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 구주시야. 자, 이러한 얘기를 아이를 출산하기 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된다라는 것을 그는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애굽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고민될 만합니다. 자, 그런데 헤롯 왕이 자신의 아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한밤중에 급히 떠날 것을 결정을 한 것이죠. 목적지는 낯선 나라 애굽, 이집트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 직선으로 따져보니까 300km에서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길이 좋아서 4시간, 5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하지만 차로 자, 그때는 교통편이 없어요. 걷던지 말을 끌고 가던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0일, 한 달
그 정도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안고 가는 그 여정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아기 예수의 길은 유모차도 없어요. 따뜻한 집도 없어요. 그저 엄마 품밖에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죠. 자,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난다 해도 어떻게 떠날까요? 입이 뚝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의 소리를 막 했을 거예요. 여보, 계속 요셉을 계속 불평하지 않았을까? 요셉한테.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우리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아니, 이 아이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나 이럴 거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품에 꼭 안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먼 거리를 가는데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마리아의 품에 안긴 그 아이가 누구신지, 그가 누구인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품에 안겨 지금 자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계속 그렇게 읊조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아기를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는 그 머나먼 여정을 가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상황은 불안해하고 무서웠지만 품에 안긴 그 아기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함께 가주겠다. 네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함께 너와 걸어가겠다. 할렐루야. 바로 이 기쁨이 여러분도 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아멘. 자, 여기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지냈는지 대충 그 시기가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요, 헤롯이 BC 4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BC 6세기에서 4세기 뭐 그때쯤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뭐 요 정도 예수님이 그 가족들이 거기에 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년기 초반을 애굽에서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자, 바로 구약 선지자 호세아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애굽에 내려갔지만 다시 어디로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유대로 부를 거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한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에 간 길은 바로 어디 안에 누여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가족이 가는 길은 사실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참으로 불안하고 정말 안타깝고 그냥 피난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 성탄의 이야기는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장식과 눈 내리는 풍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밤중에 살기 위해서 급히 도망쳐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국까지 걸어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마리아의 그 믿음, 바로 이 모든 것이 성탄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쁨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때의 감정을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고난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유지되었습니까? 유지되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탄이 겁박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했지만 그 기쁨은 빼앗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쁨의 근원이 환경과 감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주는 기쁨은 빼앗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 왕도, 세상의 권력도, 사탄도, 고난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선포 시작. 성탄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고백해 봅시다. 자, 마음을 담아서 시작. 예수님, 제 인생에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성탄의 기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시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